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아무도 안 계실 줄 알았는데요. 지금 유튜브로 지금 이렇게 전 세계로 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좀 염려가 됩니다. 여기 있는 분만 하면 다 허물을 감싸 주실 분들인데 전 세계로 나가는 말씀이 행여나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이는 조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천군 천사가 도와주시고 또 그 입을 막아주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도 잘 되고 여러분들도 잘 되고 모두가 잘 되기는 잘 될 것인데 어떻게 잘 될 것이냐,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저번에 인사 한번 해보셨죠? 그래서 눈인사만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큰 소리 못합니다. 눈인사만. 크게 잘 되라, 크게 잘 되라. 그러면 안 되겠죠. 예,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하고 그냥 옆으로 그냥 보시면서 그냥 고개만 숙이고 눈인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제가 했습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되겠습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되는 축복이 성경 66권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크게 잘 되기도 잘 되고 있지만 힘드시죠? 예,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저도 참 힘든 이 순간순간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지나놓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어떻게 내가 그 긴 터널을 건너왔지? 정말 긴 터널을 건너온 겁니다. 제가 큰 고비들이 다 목표를 하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큰 고비들이 또 있었습니다. 제2성전을 세우고 그 제2성전을 매주마다 갑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굴이 나타나면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무슨 굴이 이리 많지? 빨리 굴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어느 날 비바람이 치고 차가 막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에는 그 굴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굴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환난 때에 어디로 모여야 됩니까? 성전에 모여야 됩니다. 이 성전에 평소 때는 막 교회 가자면 답답하다, 힘들다는데 어려울 때에 이 성전에서 업무의 근세가 해하지 못하는 이 성전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그냥 차가 날아갈 필요도 없이 비바람이 쳐도 일 없다, 그냥 고요하게 그냥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는 것이, 지금 이때에 여러분이 기도 준비를 많이 하셔야 음부에 근세하지 못하는 이 성전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천사가 받아서 지금 그 기름을 받아서 우리 기도 향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 향을 계시록에 보면 환난 때에 확 뻗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준비한 설교는 5천입니다. 기름 준비가 다 된 사람들은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무리 내가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시인하고 싶어도 기름이 떨어지면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름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힘들게 하시지가 아니고 참으로 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하갑에나 여복이 되고 전화위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드시죠? 예, 다 힘듭니다. 세상만서 안 힘든 거 없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 여러분들에게도 유튜브가 얼마나 잘 되고 이 카카오톡이 잘 되고 좋은 글을 많이 보내는데 이 일이 힘들다고 또 저 일을 옮기고 저 일이 힘들다고 이 일을 옮기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이 사람은 이리저리 옮기다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가면 좋을까? 아닙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성부를 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그 일에서 성부를 냅니다. 한 샘에서 물을 파야 됩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그 사람은 그 한 샘에서 머리가 되고 전문가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떡하냐, 지금부터는 제가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귀한 재단에 다 갖춰주셔서 얼마나 목사님 정말 닮고 싶은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 이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참 바라고, 얼마나 참 정말 여러분들은 귀한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이 하시는 말은 목사님 또 강력하게 못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 성경에도 보면 말을 안 들으면 여러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 해도 안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 것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러 온 것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막 보니까 기도의 영이 임하면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놀라운 기도, 이 기도의 영으로 기도하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주세요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얼마나 전하고 싶은 말씀들이 뭐 많고 또 목사님께서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제가 지금 우리가 이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말씀으로 해야 될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경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절대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를 이제는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되는 이런 환난의 때가 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순교자들의 그 업적을 우리는 많이 보고 듣고 깨달았습니까?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순교의 정신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이 산순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순교자로 인정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순교자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답을 주셨어요. 늘 주님 앞에 설 이전에 환난 때에 내가 과연 순교할 수 있을까? 일본의 선교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못을 다 밟아, 이 못판을 밟으라는 거예요. 이걸 제한하더라고요. 그것도 못도 큰 못이 아니고 작은 못. 그 작은 못을 박아놓고 밟고 지나가라는데, 와, 이거 잘못 밟을까 싶어서, 진짜 밟을까 싶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떨리면서 지나갔는데 한 사모님은 모르고 밟아버렸어요. 그때 제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기를, 한 번 밟으냐, 한 번 밟으냐, 영원히 밟을래. 이거 지금 한 번 못 밟겠다고 밟지 않으면 영원히 밟아야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랬습니다. 한 번 밟을래? 영원히 밟을래? 한 번 밟아야지요. 목사님, 전에는 아예 못 밟는다 생각했는데 목사님 한 번 밟을래? 영원히 밟을래? 하니까 한 번 밟아야지 힘이 오더랍니다. 이 누구 말을 듣느냐,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때 가봐야 알지요. 어떻게 밟습니까? 이게 아니고 한 번 밟을래? 영원히 밟을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 밟으실래요? 여러 번 밟으실래요? 못 밟겠어요? 못 밟겠지요? 예, 그러면 지금 여러분 충성하세요. 그 밟을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저 누가복음 21장에 이 장차 올 재난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을 제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참 은혜입니다. 그걸 이때까지 못 봤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머리 털 것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겠다. 정말 우리가 충성하고 이 환난을 대비해서 기도를 준비한 사람들, 그 기도에 그 향이 올라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성령님께서 네가 무슨 말을 할 거 염려하지 마라, 다 내가 알아서 나는 부인하고 싶은데 시인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시인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저희 집에 제 남편 목사님은 정말 오지에 그 목회를 오라는데 마음은 아닌데 입이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마음은 아주 못 갑니다. 근데 입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여기 목회에서 성공하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성공한다는 소리에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차를 3번 4번 갈아타고 가야 되는 그 농촌 오지에 물을 한번 틀려면 하수구 손을 넣어서 이만큼 잠긴 데서 막 물벌레 있는 그 속에 손을 넣어서 캐야 되는 마구간을 개조해서 세운 교회인데, 뭐 말씀 듣고 기도하면 벼룩이 떨어져서 앞에서부터 긁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뒤에도 다 긁어가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 그런 곳에 갈 사람이 없는데 딱 갈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 같은 교단도 아니고, 그래서 못 간다고 하는데 이번 갑니다 해가지고 그곳에서 목회를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성공한다는, 막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열심을 한 것을 보고 확신을 주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온 거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왜 나만 겪는 고난이 하면 그 자리에서 성부를 내야 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골라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딱 내게 주어진 이러면 죽도록 하는 겁니다. 죽고자 하느냐 살 것이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뒤에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를 가도 다 많은 사람들이 위경을 만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믿는 사람도 만납니다. 잘 믿는 사람도 만납니다. 잘 못 믿는 사람들도 다 만납니다. 그런데 너무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대처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저는 이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대로 모든 걸 제가 할 수 있는 건 임상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임상 실험을 해보는데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든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은 확실하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만약 사막에 갖다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아니 할 수 없으면 그냥 바닷물로 부어서 모래바닥에 던져보면 무엇이 그림이라도 나타나겠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할 수 있기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저하고 놀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는 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위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지 않고 왜 염려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자기 해볼 수 있는 힘을 다 쏟아보고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할 수 있기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하면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다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 우리 모두 기도하는 복된 분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도 그 공부하라고 간식을 갖다 주니 먹고 배가 불러서 잠만 자니 어이구 내가 대신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아니 할 수 없는 공부를 왜 하려고 해요? 할 수 있는 기도하면 되지.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대신 기도하자. 그런데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잠을 자진 않으니까요. 손 들고 자는 사람 봤어요? 손이 내려와야 자지. 또 그리고 두 손 들어 항복하면 이게 나중에는 이 손이 만세하는 손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는 항복했는데 기도하고 돌아올 때는 만세하는 손이 된다. 이게 제게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할 수 있는 일 기도하면 되고, 아버지는 할 수 있는 일 기도하면 되고, 그 자녀는 공부하면 되고. 근데 자녀는 엄마 내가 기도할게, 엄마가 공부해라. 우리는 참 내가 공부를 대신해 줄 수도 없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는 날만 새면 됩니다. 해가 밝으면 이제 밤새도록 기도했구나, 이제는 집에 가도 되겠다, 이게 있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시험을 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은 시간이 간이 바짝바짝 답니다. 벌써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이것만 좀 더 보면 되는데 시간은 자꾸 가는데, 이것만 보면 되는데 시간은 자꾸 가는데 얼마나 좁아집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가면 할렐루야입니다. 그것도 못해요? 그 기도도 못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자녀 성공시키는 법이 성경 안에 다 있는데 이 자녀가 잘 되면요 집안이 가만사성이 돼요. 잘 되면 자녀 닮아서 잘 됐다. 이거 당신 닮아 그렇지요. 못 되면 꼭 네 닮았다. 왜 날 닮았어요? 당신 닮았지요. 가만사성이 될 수 없네. 이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고난을 위해서 났다. 머리 위에 나는 불티가 같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애들이 태어나면서 웃고 태어나는 애가 없어요. 모두 응애 하고 음에 이 험한 세상 내가 어찌 살아갈고. 그래서 애들이 자주 울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웃고 태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위경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경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제가 불순종하는 게 있었습니다. 두 가지 불순종하는 게 있었는데 한 가지는 해결했는데 한 가지가 아직 남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불순종이 여러분을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고 있습니까? 불순종하는 이유는 오늘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과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순종하셨습니까? 우리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5,000개, 10,000개 교회를 세우면 못하느냐? 순종하는 게 낫지. 와, 한방 얻어맞으면 저는 5,000개 교회를 세워야지. 1,000만 원만 들여서 이 유튜브 교회라도 저는 지금 제가 앞으로 미디어 시대 되니까 유튜브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에서 얼마나 선교지에 많은 이것을, 그래서 나는 그 선교지에 제가 1,000만 원씩 후원을 해서 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저 말레이시아에 있는 데 가면 500만 원, 300만 원 오두막 교회를 세우는데 나무우게 저 그런 거는 모르겠고 앞으로는 앉아서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저희 온 가족이 한 가정에 1,000만 원씩만 만들어라. 그러면 그 선교지마다 이렇게 미디어로 보낼 수 있는 이런 게 제 소원입니다. 그렇게 보내서 이 말씀을 쫙 보내면 얼마나 그죠? 그래서 제가 5,000개 교회, 5,000개 교회 우리 목사님 그래도 5,000개 교회, 10,000개 교회도 좋지만 순종하는 게 더 낫다. 5,000개 교회 짓고 10,000개 교회를 지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나 한방 얻어맞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서는 준비를 해보는데 다 제가 못 고친 게 2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 순종할 때 축복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오는 거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힘든 일이 생기면 제가 딱 신명기를 펼치면 내가 걸렸구나 여기 걸렸구나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는 택한 자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배반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저주합니까?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때립니까? 잘 때라고. 사생자에게는 징계 없다. 그런데 참 아들에게는 징계. 남의 자녀에게 우리가 손댈 일이 없지요. 그런데 내 자식이니까.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벼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웬일입니까?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하는 거. 여러분 이때 살아온 거 여러분 성공한 거 압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성공해도 저 맹시한 땅에 들어서 주님 앞에서 자신 있게 서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찬양 드리는 귀한 분들 너무 은혜스럽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나이 드신 분들은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이제 참 보내는 글들을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고 너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우리끼리는 동시대를 살아서 이게 느껴지는데 젊은이들은 뭐 이런 거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 은혜도 우리가 빨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빨리 깨달을수록 이게 큰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니 해도 깨닫는 은혜가 최고다. 깨닫지 못함으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면 저들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면서 자기 고집을 세우고 듣기만 하면 깨달아지고 깨달으면
순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한 자에게 이 놀라운 축복들이 주어지지,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징계가 자꾸 온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19가 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코로나19 팬데믹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이 있듯이 우리 은혜 한인교회처럼 정말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교회들이 그래도 많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절대로 오늘 목사님 축복해 주신 것은 대한민국은 제사장 국가, 이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제가 준비할 것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기한 목사님은 단독교회로 전 세계에 얼마나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는 이 선교관을 지었는데 제가 쉬면서 너무 참 하나님께 감사도 되지만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선교사들이 와서 쉼을 얻을 수 있게끔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의 주시는 큰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2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뭐 잘 되는 뿐입니다. 복을 주고 몸에서 도저히 짐승에서 우양의 새까지 복을 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네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주님 앞에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변종 바이러스에 걸린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천국 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코로나19 안 걸리는 거 축복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코로나19 걸리는 거 대축복입니다. 왜? 목사님 내가 이번에 깨닫는 바가 너무 많습니다. 목사인데도 내가 깨닫는 바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집안에 대축복입니다. 아주 자기 자보고 애들 이 세상에 잘 키우려고 애들 잘 키우는데고 막 최선을 다한대요.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19에 딱 걸리면서 아버님 자녀를 잘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면서 목사님 내도 깨닫는 바가 많지만 우리 집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참 걸릴 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 가정에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더 위로하시더라고요. 꼭 우리가 이렇게 겪어야 깨닫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는 겪기 전에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이것이 큰 복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복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도 합니다. 위경에서 건져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에 오는데 그래 지 성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와서 부자 되는 곳 맞습니다. 그런데 부자 되는 또 돈을 줍니까? 오늘도 치료를 받을 텐데 여러분이 치료받는 이것이 치료제를 받았습니까? 부자가 되는 말씀의 복을 주시고 치료가 되는 말씀의 복을 주셔서 야 오늘 이 목사님을 통해서 위경에서 건지려면 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면 부자도 되고 치료도 되고 이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이 말씀의 복을 주는 걸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의 복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만판의 색에서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 좌우의 날생금 불방망이 같은 말씀이 되게 해서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가도록 하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사람이 부자도 되는 복도 받고 치료도 되는 복도 받고 위경에서 건지시는 복도 받는데 이걸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니 저 큰 회사에서 나를 채용했는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우리가 그 회사 나갑니까? 이 회사가 신실하구나, 내를 책임져 주겠나, 그래야 가는데 이 순종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저도 나를 믿지 않는답니다.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이 그랬죠.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한 덕분에 분복으로 받아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게 인생이다. 자기가 잘나 자기가 잘해서 받는 축복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많이 사탄들이 욥 교만해갖고 아버지 넘어집니다도 나라. 그 아는 말을 잘 듣는다 이가. 말을 잘 들어서 지가 잘난 맛에 사는데, 말도 안 듣고 잘난 맛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말 잘 듣고 잘난 맛에 사는 그 자녀는 하나님 보시기 그래 좀 우리도 그렇죠. 공부 좀 잘하는 애가 성깔 있는 거는 볼만해. 공부도 못하는 게 성깔이 있으면 좀 그렇죠. 이 욥이 막 공부를 잘했잖아요. 공부를 잘하면서 잘난 맛을 한 게 하나님이, 사탄들이 하나님 저 욥 좀 한 방 먹여야 되겠습니다. 걔도 나 그 아는 공부를 잘한다 이거. 그런데 그것도 이제 도가 넘치면 얻어맞지요. 욥이 자기가 하나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한 방 얻어맞죠. 얻어맞게 되니까 이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듯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고 위경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해도 노아 시대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처럼 이 사이들은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 롯의 아내는 설마 하나님 나를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 나를 설마 죽일까 시험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 농담으로 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위경에 빠진 사람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죠. 그거 너 때문이야. 너가 아니고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위경에 빠졌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왜 위경에 빠지는가? 불순종해서 빠진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래 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샀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오늘 이 요나가 뱃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요나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불순종하여 가로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 배 속에 삼켜질 때 그 속에서 이제 부르짖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서 요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요나처럼 그 직분을 망각하고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데 도망간 사실은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두고 도망간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직분을 두고 도망간 일이 있다면 오늘 우리 철저히 회개하셔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 그냥 잘못이 힘들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키는 이것이 회개라고 하지요. 돌이킬 뿐만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사랑하자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더 사랑해야지요. 저는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됐을 때는 더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면 이 사이가 좀 터미 같던 사이가 더 좋아지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으면 그 관계가 회복되어 있으면 최소한 갑절 이상은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 많은 죄가 사여졌다. 네가 많이 사랑하였으므로. 누가복음 7장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가서 그 자기 항류 담은 그 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고 눈물로 씻어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보고 야,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예수님이 알 텐데 저는 죄인이 저렇게 하는 걸 어찌 그냥 두고 보고 있나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50대나
500데나리온 있으면 누가 탕감을 받을 때 누가 더 사느냐? 많이 받은 자가 더 사랑하죠. 그래, 너는 많이 안 받았어.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어 물도 주지 않고 감람루도 붙지 않았냐? 저 여인은 자기가 너무 죄인임을 알고 많이 사함을 받았다고 깨닫고 나를 많이 사랑해서 그 옥합을 깨뜨렸어. 눈물로 머리털로 씻고 입 맞추는 이 여인의 믿음대로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해진 것은 많이 사랑합니다. 너는 똑같이 사함을 받아도 나를 사랑함이 없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많이 사랑함으로 많은 죄가 사해졌다.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서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만큼 더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에도 잘못했으면 더 잘하잖아요. 더 잘해야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입만 갖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열심히 합니다. 우리 눈만 뜨면 죄 짓잖아요. 눈만 뜨면 보고 듣는 것이 죄잖아요. 그래서 저 충성합니다. 이 많은 죄가 사함을 받으면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우리 장로님들 기도 그렇게 해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말로 가지고 용서가 되겠습니까?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제가 이번에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신 것인가? 불순종할 때 위경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요나처럼 도망간 사실이 있다면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간 사실이 있다면 이제는 회개하시고 어떤 녀석 그 있는 자리에서 승부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떨 때 우리는 위경에 빠지게 되는가? 더 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더 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경에 빠지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안 당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저 천국 가는 길에 우리는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겪어야 할 과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시면 전혀 힘들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것도 허락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막 옥상에 올라와서 비명을 지르고 지금 정신 상담 카운셀러 이런 게 얼마나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 전화 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하십니까? 어떠하십니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잖아.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죠. 잘 믿으나 못 믿으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 얼마나 다 배짱 있게 코로나19 걸렸다 해도 헤헤 웃고 있어요. 좀 쉬면 되겠네 하고. 이게 믿는 데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믿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신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위경을 허락하는 것인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고 약속한 그건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를 열심히 하는 우리에게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말씀대로 좀 살다가 복을 받으니까 이제는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저런 사람이 행동한 것은 무슨 연유입니까? 잘 믿어오는 우리는 지금 일이 어렵고 하나님 믿고 참 잘 믿어갖고 복을 받아 하니까 하나님은 자꾸 멀어지고 대강 믿고 하는 저 사람들은 잘 되고 이게 무슨 연고입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는 주는 어려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연고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리 잘 믿는 우리는 이렇게 왜 우리한테는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저 대강 믿는 거 복받은 게 꼬막 교회를 멀리 떠나고 그걸 주는 사람들은 그래도 저리 살아가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대답을.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대축복인 걸 아시고 어렵고 힘들다 염려하지 마시고 힘들다 하지 마시고 힘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그 고난의 짐을 생각해 보시면 아무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는 이런 작은 일로 갖고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수하느니와 요단의 장이라는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요단의 장이라는 중에서는 네가 어찌할래? 네가 사람하고 달려도 힘들하면 어떻게 말과 경주할 것이면 네가 평탄한 곳에 서 있어도 못 견딘다면 네가 장이란 물속에서는 그냥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다리에 모래를 메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맨발로 달리니까 저리 힘있게 달리는데 너는 모래를 메어가지고 내가 달리게 하는 것은 그래야 이 모래주머니 딱 던지면 말하고 경주해도 네가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자라는데 왜 내게 이렇게 힘듭니까? 지금 이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쫓기 비교하다.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너는 지금 사람하고 달려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하고 달릴 거지. 너가 말하고 달려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 하나님의 고난 속에 넣어서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장차받을 영광과 쫓기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코로나19 이는 모든 일들이 겹쳐도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는 각자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수록 주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준비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준비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공부하라. 이게 부모의 뜻입니다. 등록금 내가 만들 테니까 너는 공부하라. 그런데 우리는 등록금 내가 만들 테니까 엄마가 공부하라. 이게 됩니까? 이게 내가 할 때 내가 하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를 해야 될 때는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서 내가 역사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를 못해요. 우리 하나님 언약의 여호와 언약의 한 1점에도 천지가 없어지는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 1점이라도 하나님 이루시는 말씀.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다가 시대 뜰에 갇힙니다. 우리 하나님 다 동행하셔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 그냥 건져주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내일 낮에 모레 낮에 또 이 설교합니다. 모든 일에는 우리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부르짖어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예수님 직접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데 우리는 입을 딱 다물고 싫어요. 그럼 우리 주님도 우리가 주님 좀 대답해 주소서. 싫어. 우리 주님께서는요 대접받고 그냥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아니라 네가 나를 대접한 만큼 나도 너를 대접한다. 그래야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요. 그래야 신실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제가 섬길 때에 어떤 분은 밤새도록 부르짖습니다. 밤새도록 불러도 듣는 이 음매 듣는 사람 없어도 날이 밝도록 깨울이나 깨울거리는 거지. 하나도 응답 없는 일을 밤새도록 부르짖는. 그런데 주여 하니까 우리 주님도 오냐 하나님 말 좀 해보세요. 말 좀 이렇게 니도 말만 하지 말고 뭐 좀 내봐라. 입만 갖고 주여 우리 주님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대답만 오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8장 9절에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고 기도해라. 그러냐면 가정하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도망간 자리에서 빨리 돌아오고 주님과 멀어졌다면 가까이 오고 자기의 직분의 자리에 서서 그리고 감동이 왔으면 그 감동을 지키시고 많은 사람들인데 저희 외자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와
자꾸 하나님 막 감사한금을 내라고 감동이 온대. 금액까지. 그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대. 그런 감동이 아수요군께 안 왔다네. 또 다른 사람 붙잡고 물어봤대. 안 왔더래. 그 감동은 자기한테 준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못 받아. 그럼 그 감동대로 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감동대로 할 때 그 뺏어 먹으려 해요? 그거 받아 잡수고 축복하시려고.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어도 사르밧 가부는 먹고 죽을 양식을 내어놓을 만한 믿음이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그 믿음 되는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왜 축복하죠? 그거 뺏어 먹으라고 보내는 게 아니고 그 믿음에 축복하시려고 그 감동을 주는데, 그 감동된 걸 아직도 못하고 계시면서 지금도 머뭇거리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못하면,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즉각 모든 것을 대응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이 집회 올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참 성격이 좀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듣고 깨닫고, 목사님, 지은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충성합시다. 하나님은 더 많이 사랑하면 모든 죄를 사해 준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우리 저희 교회는 교회를 지키라, 주의 종을 지키라, 이 용사의 교육을 시킵니다. 이 교육을 받고는 목사님, 저 용사가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85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 말에 거역한 일이 없어요, 이 장로님. 그래서 내가, 장로님, 제가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뭐든지 목사님 옳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아닙니다. 목사님 하시는 일대로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풀어집니다.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목사님 잘못하실 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장로님, 이건 내가 좀 너무 이거 아닌 것 같던데. 아닙니다.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목회를 힘있게 하겠어요, 그죠? 뭐 일만 생기면 장로님, 저 장로님 가서 막으세요. 저 장로님 알아서 하죠. 장로님, 이거 장로님 이랬잖아요. 네, 감사. 정말 이 귀한 장로님이, 전국 장로연합회 제가 강사로 가서 우리 장로님 자랑을 했어요. 그때 모두 장로님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그런데 이런 장로님이 이번에 뭐 백신을 맞고 후유증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 오는데 천국을 가셨어요. 제가 참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주일 참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이 당신의 그 헌신이 하늘에서, 그런데 뭐 제 입에서 장로님 그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장로님 그 충성에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할 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목사님 마음을 한 번도 안 상하게 해드리려고, 350명이 출석하는 교회에 나 하나라도 근심을 들어주려고 한 번도 힘든 이야기 안 해봤어요. 왜 저한테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집에 가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는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자녀들이라 생각하고, 제가 자녀들을 엄청 조심합니다. 우리 목사님 한 번 저를 부르시더라고. 24, 말해라. 입은 말하라고 있는 거다. 남편 흥도 좀 보고 시어머니 좀 흥도 보고. 그래서 제가 맨날 가서, 어쩔 때는 3시간도 좋다고 그냥 손수건 2개 딱 갖고 가서 눈 틀어막고 코 틀어막고 기도하는. 왜? 소리 내가 하면 잡혀갑니다. 얼마나 거룩한 재단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목사님 그러면 됩니까? 하고 저한테 정말 위기가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힘있게 하고 자녀를 성공시키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집사라도 뭐 다 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10년이면 저 집사를 세계적인 종으로 세우시겠습니까? 10년 안 되면 20년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한 목사님 문학적인 표현도 잘해요 그러시더라고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해 봄부터 소축새는 저렇게 우는다. 민물도 저리 우는데 사람이 안 울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0년 안 되면 또 10년 하면 되지 뭐, 또 안 되면 10년 하면 되지 뭐, 저는 그렇습니다만 절대 포기는 없습니다. 하면 된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참 지금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인지 모르는데, 그때는 세상 좋지, 사람 좋지, 세월 따라 10년 동안 술 안 먹고 온 날이 3일뿐이에요. 그것도 아파서 몸살이 나갖고 안 드셨어요. 술이 좋아, 사람이 좋아. 그것도 집사님이 제일 늦게 들어서 축도하기 전에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늘 해마다 기도 제목이, 우리 목사님 집사로 임명하고 싶어도 장로님 권사님들이 안 된다고 하기 싶어서 장로님 권사님들한테도 목사님한테도 기도 제목을 선물을 준비하고, 집사 임명받게 해주세요, 구역장 임명받게 해주세요. 소원이, 기도 제목이. 목사님이고 장로님 권사님들은 성도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게 자기들이 바라는 바니까 집사를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역장에서 물리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런지 하나님이 다반사를 축복하셔서 복이란 복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복이란 복은 다 받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 살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는다고 난리예요. 죽을 거라고, 자살한다고. 저 어떻게 삽니까 마음이?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도 나는 끝까지, 명근은 개는 한번 뭘 물었다면 끝까지 놓치지 않는 그 개가 명견이, 난 하나님 기도 한번 했다면 저는 놓치지 않습니다. 울고 기도했더니 저 약국 하는 신우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우리 동네도 아주 참 그런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 기도원에 가서 변화를 받고 사람이 됐다고. 그래 그 기도원에 한번 보내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오살리 기도원인 것 같아요. 그래 그 기도원을 갔더니 그것을 갑자기 자기 옆에 앉았던 사람이, 목발을 짚고 앉았던 사람이 그냥 신유가 임해가, 신유 능력 임해가 치료를 받고 목발을 던지고 막 이 수표를 올리더라는.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조금 알고 이 오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참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울면서 그냥 교회 화장실 청소, 온갖 더러운 거 청소를 다 하고, 하루에 4시간 기도도 좋고 12시간 기도도 좋고, 지금까지 저녁을 아무것도 빠짐이 없이 삼각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 얼마나 많으신데, 그 삼각산 그 저 능력의 본까지 올라서 기도하면서 참 이 사람이 180도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360도로 바뀐 줄 알고 다 미쳤다고. 교회에서도 술 마시고 와서 교회에서 자니까 믿음도 없다는 사람들이 진짜 은혜를 받았더니 360도로 돌았다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돌았다고, 미쳤다고. 그러면서 이 길을 오게 됐습니다. 이 길을 오게 됐는데 참 주의 종의 길로 들어서는 이 길은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하죠.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기 있는 현금을 다 정리해서 바치는데, 저는 소도시에 학교가 없어. 그래서 저는 전문 학교라도 하나 씌우려고 제가 돈을 모았습니다. 교회의 빚을 다 갚고 나니까 이제 아무도 나한테 도와주러 소리를 안 해. 다른 교회 섬기는 것보다 내 교회 섬기는 게 기분이 좋지. 다른 교회도 물론 섬기면 되지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학교를 하나 씌우려고 돈을 모았는데, 하나님 앞에 오면서 저는 그런 걸 다 바쳐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바친다고 했으니 이걸 저희 가족은 못 쓰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 나를 위해서만 딱 사용하는 거지. 그러니 제가 40일 금식을 마쳐도 순두부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 그 아이들 할아버지한테 가면 용돈 받으면 그 용돈 갖고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골치 아픈 것은 이 세탁기도 안 돌아가고 막 다 이제 막 멈췄으니, 그런데 세탁기로 기도하면 돌아가고 청소기도 기도하면 돌아가고 밥솥도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변기가 막혔는데, 변기, 내가 발음이 이상합니까? 이 변기가 막혔는데 이 변기는 아무리 손을 대고 기도를 해도 내려가지가 않는 거야.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 갖고 CT 촬영했는데 돈이 없어. 근데 또 전화로 갖고 손을 때려. 그래도 전화기로 갖고 손을 댔더만 또 뭐 토하더만 괜찮아서 하나님 치료를 하셨어. 그래, 변기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도 이게 안 터지는 거야. 그래 또 전화를 외면 또 전도사님 변기가 안 터졌어요. 다시 기도할게. 또 안 터져. 그러니까 애들이 보다 못해 자기들 뭐 이리 동전을 모아가지고 트랩봉을 하나 사왔어. 이제 물을 좀 말가맣게 내려놨어. 그 이제 한 주간 이제 신학 공부하고 상가선 기도하다 내려오시면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제 와도 별 보충할 수가 없어. 그래도 이제는 내려오도록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옆에 교회에 참 교회에 문 좀 잠그지 마있어. 막 교회 문을 잠그는 화장실로 좀 써야 되겠는데, 그런데 화장실을 여는 시간이 사찰 집사가 청소할 때 화장실을 열더라고. 그래 우리가 막 하나님 또 사찰 청소하는 시간에 우리를 다 줄줄이 가서 이제 서서 하나 들어갔다 나오면 또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일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셨어. 전도사님이 이제 주말이 되면 오셔갖고 이제 강단에 서셔야 되니까. 그런데 온 게 다 신발이 2개 나 있어. 본 게, 전도사님 본 게, 가도록. 어디 계세요? 본 게, 화장실. 와, 화장실 변기 막혔는데 모릅니까? 오면서 막 내가 놀래갖고 쫓아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얼마나 우리 목사님도 놀랬던지 그냥 변기를 딱 내렸는데요. 막 내렸더니 우지대면 완전 파도 쳐서 넘쳤어. 이게 와,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참 비참하더라고.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싶어. 그런데 내 마음에 옛날에 어른들이 주의 종은 똥도 쓸 때 있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주의 종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 똥도 쓸 때 있다 하더라고. 저 똥의 위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막 놀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하고 미안했겠어. 내한테 이 길 오면서 얼마나 내한테 지금 미안해. 공주 왕자처럼 애들은 거지처럼 크지, 먹을 것도 없지. 그러니까 절대로 이 목회가는데 남한테 도와달라, 뭐 돈을 빌려다 했다면 이 길 안 따라가면 됐어요. 내가 굶어 죽어도 되니까 절대 남한테 도와달라 뭐 이런 건 못하게. 그러니 어디 빌리러도 못 가는. 그러니 자기 손으로 그 똥덩이를 이 담아갖고 막 넣는 거예요. 내가 참 그때 그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 자기도 물에 불어갖고 크기도 크더라고. 이래 담아 넣는데, 하나님 이 길을 가면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그런데 주의 똥은 똥도 쓸 때 있다던데, 주의 종의 똥에 위력이 있거든. 이게 땅에 와, 신기하지. 똥이 똥 튀었다 소리 들어봐십니까? 그리 안 내려가는, 이게 그냥 내려갔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죠? 이런 기적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막혀가고 올라왔는데 그걸 담아 넣은 게 그게 내려가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우리 사촌 시동생이 뻥 뚫어 이걸 해. 3만 원이면 튀어. 내보고 연락해갖고 네가 부탁을 해라, 해상을 해라. 그래 안 해도 360도로 돌았다 미쳤다고 하는데 그 변기 하나 튀울 돈이 없도록 하나님 영광 가리게 나는 못합니다. 그래 안 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그렇게 까맣지 않은데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주는데, 이야, 똥도 위력이 있구나. 이 주의 종은 똥도 진짜 쓸 때 있구나. 그래 제가 어제 이제 교회 가가지고 너무 이게 기적이었대요. 너무 기적이잖아요. 저는 한 주간 동안 해도 안 되는 이게 똥을 태웠으니, 그래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했더만 난리가 났어요. 네가 내를 갖다가 망신을 시켜도 네가 그런 망신을 시켰다고 와, 그래 내가 잘못입니다 하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오시더만 해라. 뭘요? 똥 얘기해라. 참네. 똥 얘기해라 이러시더라고. 알아들리도 안 하더라고. 예? 똥 얘기하라고. 왜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나는 그 많은 여자들 앞에 발가벗기는 수치를 당했는데
너 내 길을 가면서 참 할 수 없는 그런 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걸 말한대. 그게 심사가 틀리더나. 하나님이 자기를 그러니까 또 참 말씀이면 순종하는 목사입니다. 말씀이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그래 이번에 제가 집회하는데 자꾸 뭐 간증해라는데 간증하려는 게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 아마 지금 듣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간증을 해라 했더니 뭐 저는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알지 몰라. 나는 기도하는데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 야, 주의 종의 똥도 쓸 데가 있다. 이 똥의 위력이,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건드리지 마이소. 주의 종은 벌어지는 똥도 이리 위력이 있는데 참 지금은 참 이렇게 웃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제가 이런 걸 했다는 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준 게 너무 힘이 나더라면서 자기 집은 아예 그냥 이 길을 오면서 참 다 드리고 오잖아요. 다 바치고 완전 그냥 화장실이 뒤비져서 자기 세간을 다 덮쳤대요. 그래 이런 말을 부끄러워서도 못했는데 어찌 목사님은 그리 자신 있게 말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부끄럽지. 그게 뭐가 부끄럽냐고. 죄 짓는 게 부끄럽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걸 확실한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모습이 부끄럽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사람들 보기 부끄럽다는 그런 죄는 부끄럽고, 아니 이게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부끄럽지. 저는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부끄럽지 다른 건 부끄러운 게, 못생겼으면 좀 어때? 좀 못 먹었으면 어때? 좀 못 배웠으면 어때? 뭐 없으면 좀 어때? 그게 뭐가 부끄러운데요? 저는 부끄러운 게 없어요. 오직 요리 돼버렸어. 전에는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부끄러워서 남 앞에 밥도 먹었는데 이 성령을 받고는 부끄러운 게 없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모습이나 부끄럽지. 참 이런 얘기를 가면서 이런 위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걸 참 불평 안고 감사하고 갔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큰 능력의 종으로 이 성경 66권을 어떤 사람은 머리에 외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주면 제가 이걸 어떻게, 저는 참 말을 잘 들어요. 하지 말고 안 할 사람. 근데 우리 목사님은 타협도 없이 그냥 이 성경 주님, 그냥 저희 동네에 은사자 한 분이 오더만 머리를 딱 이리 도려내더만 이 테이프를 탁 집어넣기더래. 그러니까 누가 와서 물어보면 0.1초 만에 이 성경이 왜 이렇습니까?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하죠. 성경의 박사라고 소문이 났어요. 이 하는 걸 다 모아서 이렇게 이 성경책을 지금, 이게 성경책이 다른 게 아니고 간주 해설을 다 한 게 지금 이 아바드 성경입니다. 얼마나 말씀이면 순종을 하는지. 상가산 그 기도의 능력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일깨우자 하여 지금 유튜브로 4시간씩 상가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위기 이 말고도 많이 있지만 이런 때도 정말 기도하니까 이 자그마한 이런 일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제가 우리 자녀 위기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이 말을 너무 잘 들어요. 한 번도 제 말을 거역한 일이 없는 자녀들입니다. 다른 건 자랑할 거 뭐, 말을 잘 듣는 거. 어머니가 마음 상하시면 저희들이 복을 못 받습니다. 제가 뭔 일이 있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으니, 어머니 저희들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어머니가 마음 상, 우리가 복을 못 받습니다. 잘못한 거 말씀해 주세요.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 자녀들이 한 번도 제 뜻을 거스리는 일이 없어요. 오늘 제가 말하는 이 자녀는 어머니 10분만 놀다 오겠습니다. 딱 10분이 있다 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 어떻게 그 시간을 잘 지키냐. 어디 가면 시계가 어디 있는가 그것만 본대. 딱 그것 보고 한 바퀴 돌다가 시계가 몇 분 나온가, 또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이래고 한 번은 좀 늦게 와서 왜 오늘 늦었니 하니까 어느 할머니가 짐을 가지고 가는데 가까운 데로 해서 도와드렸더만 길이 멀더래. 그래서 먼 길을 도와드리고 오니까 늦었다고.
정말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귀한 자녀가 한번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저희 집에는 1대당, 2대당, 3대당, 4대당, 5대당 서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장이 애를 줬다고 안고 다니다가 다리가 무릎이 좀 아프니까 이 안마기로 갖고 해갖고 연골이 하여튼 결손이 났어. 그러니 다리를 이제 일어나고 하기가 불편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이불을 개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불을 개어주는데 앉아서 컴퓨터를 하고 있고 하니까 앉아서 이불만 좀 개어주면 얹어주는 거는 내가 할 테니까. 그래서 앉아서 이불만 좀 개어주면 안 되나? 내가 그럼 올릴 테니까. 뭐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죠? 얼마나 고마운 말이야. 그런데 우리 남편 목사님은 기가 쏘머져요. 안방에서 뭐 하는데 이걸 땡기든 달리든다고 오해를 하신 것 같아. 와, 오자마자 그냥 아이를 닥달을 하는데 절대 저는 남편이 말하면 안 나서거든요. 왜냐면 다른 어떤 집에 가면 애를 하나 잡는데 그럼 아빠가 뭐라고 하면 엄마가 아이고 당신이나 잘했어 자고 아이고 또 엄마가 뭐라고 하면 아빠가 니나 잘해라 사고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자기 새끼 죽이는 일 없잖아요. 아무 안 돼. 그날은 보니까 내가 이 말 잤던 애가 엄청 마음을 상했더라고. 딱 내가 그 상황에 제가 느낀 느낌은 한창 사춘기인데 얘가 오늘 반항을 한다. 너무 택도 아닌데 아주 닥달하니까 반항을 한다 싶더라고요. 그럼 만약 얘가 이제 아빠 엄마 말 잘 안 듣겠습니다. 이제 나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뛰쳐나가면 이 목회가 앞으로 바르게 될까? 제가 너무 진짜 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막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했더니 그 애가 딱 반항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딱 다리를 그냥 벌리고 앉았고 이래갖고 오늘 이제 막 소리 듣고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는 딱 결단이 서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이 애를 갖다 잡으려고 확실히 좀 잡지. 거기 잡는 거라 잡니까? 저 반항하는 모습 보라고. 저런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오늘 내가 이놈 이거 죽인다 감서는. 그래서 살짝 깔금스는 깔았고 제가 나서서 너 오늘 정말 너 하는 짓 보니까 틀렸다고 하는 게 자기가 이때까지 잘못한 게 없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그냥 오늘 나는 그대로 그냥 하여튼 뭐 그대로 있겠다. 나 이제 뭐 잘 말 안 듣겠다 이런 폼이에요. 근데 내가 저 반항하는 모습 보라 했더니 다리로 탁 오물더라고. 이제 그때서 깨달은 거야. 내가 왜 아빠한테 이렇게 소리 듣는가? 내가 이 반항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렇구나. 그런 걸 이제 깨닫게 된 거다. 그래서 다리를 탁 오물더니 그 순간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래 이제 주무시러 가라고 이제 내가 불러서 너 오늘 엄마 안 났었으면 너 오늘 진짜 너 혼났다. 그 뭐냐 그 모습이 아빠한테 반항하는 모습도 아니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될 걸 그래 탁 반항하듯이 하니까 그런 거잖아. 나는 솔직히 우리 자녀 팬이에요. 왜냐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러는데 이건 진짜 완전히 이건 뭐 잘못 생각하고 지금 애한테 정말 그래 우리 부모들이 진짜 이런 일 참 많이 하겠더라고. 그래 이제 불러가지고 너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아빠 오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상했겠어 했더니 어머니 제가 그랬습니까? 저 몰랐습니다 하면서 아빠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하더니 그렇게 가가지고 잘못했다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 다리를 밤새도록 주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위기에 제가 얼마나 이 목회를 할 수 있을지 말지 그런 제가 위기를 느꼈는데 그런데 그런 위기에 누가 도와줘서 하나님 도와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딱 보고 그 모습을 내가 지적을 했더니 잘못된 걸 알고 내가 이래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소리를 듣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지금까지 얼마나 정말 저는 기도할 때 귀한 아들이라고 한 번도 귀한 아들을 귀한 딸을 정말 이렇게 귀하다는 걸 빼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자랐습니까? 네 닮았어 내 닮았어? 아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우리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위기를 하나님이 다 매주고 기도해요.
제가 선교사님 한 분 이야기하겠습니다. 참 훌륭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훌륭한 선교사님 되기까지 그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더라고요. 6.25가 나고 막 그때 얼마나 혼란이 있었습니까? 할아버지도 잡혀가고 아버지도 잡혀가고, 하여튼 이래 뒷산에 아버지 할아버지 막 다 산수가 묻혀 있는가 봐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재봉틀로 해서 선교사님들 오시면 재봉틀 한 걸 가지고 선교사님들 후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계속 집에 모이고, 항상 어머니가 밝은 얼굴로 하고 하니까 뭐 우리 어머니는 만날 행복한 사람인 줄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뭐 부족한, 뭐 준비물인지 뭔지 하여튼 부족해서 가지로 집을 왔는데, 어머니가 재봉틀을 돌리는데 어머니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어머니가 아니셨던 거예요. 그냥 울고 있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흐르는데 입을 얼그러뜨리면서 무섭더랍니다, 우는 모습이. 그때 자기가 우리 어머니가 나는 항상 웃는 얼굴에서 행복한 줄 알았더만, 어머니가 그 눈물을 보고 막 뒷산을 달려갔대. 뒷산을 달려가서 아버지 산수 앞에서 엎드려서, 내가 이제는 절대로 어머니가 공부하라는데 싫다고 하는 그런 소리 안 하고, 어머니가 공부하라 소리 안 해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어머니 기뻐하는 일만 하겠다고, 너무 내가 이때 그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그 지금까지는 그렇게 공부가 하기 싫고 공부를 싫었는데, 그렇게 이제 어머니의 그 눈물을 보고 나서는 공부가 그렇게 재밌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대접하고 한 그 어머니의 소원대로 선교사님이 되셨어. 그런 훌륭한 선교사님이 되기까지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 물론 도와준다. 그 어머니의 기도로, 그 어머니의 헌신으로 그런 훌륭한 선교사님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혼자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훌륭한 선교사님도 세우는데,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래도 뭔가 한 가지 하실 말이 있어야 돼요. 나 주님 앞에 서면 뭐라 말할까? 저는 주님 앞에 서면 나 뭐라 말할까? 주님 앞에 있을 때 나 뭐라 말할까? 그래서 저는 평진도 때 돈 신부는 잘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돈 신부는. 그래서 제 세우는 돈이 좀 있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하다 하면 달려간 거예요.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 너 어떤 분이 오셨다 대조 좀 하라면 달려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게 주어지는 물질을 누구든 내한테서 도와달라고 하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지금 다 내가 해드립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도와달라고 오면 저는 딱 도와주면서 그 본 뺏어버립니다. 하나님, 이 축복은 제 것입니다 하고 딱 뺏어버립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데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번에도 제가 오면서 제가 다 탈탈 털어 해놓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 주님 내게 오시며 나 뭐라 말할까? 여러분은 뭐라 말하실 것입니까?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나는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왔습니다. 이 한마디면 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돈 신부는 하다 왔다고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할게요. 저희 대한민국의 명문대 앞에 밤장수 할머니가 계십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앉았다면 그 밤장수 할머니 손을 보면서 내가 할머니 이 손이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제분들이 다 명문대 교수님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할머니 어찌하여 이렇게 훌륭하게 자녀들을 세웠습니까? 하루는 나오는데 신이 없더래. 근데 이 아들이 할머니 신을 품고, 할머니가 그때만 해도 털신이 있습니까?
고모신지 뭐 집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어머니 조금만 그 어머니 발을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그 신을 품고 조금만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 그 할머니가 그걸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생각하면 아휴 내 새끼 내 발 시렵다고 그 신을 품고 어머니 조금만 더. 그때 일을 생각하면 하나도 힘든 게 없이 그 세 자녀를 훌륭하게 그렇게 키우고 그 자녀가 고마웠어. 그 자녀 그 부모를 생각해주는.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매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런 고마움이 없습니까? 날 대속하신 예수여 찬양은 잘하시면서 그 할머니는 그 아들 그 신발을 품고 그 어머니 발 시룰까 해서 그게 너무 고마웠어. 하루도 안 나가면 그 자리를 빼앗기니까 그 30년이 넘는 세월을 그 자리를 지켜서 자녀들을 세우는데 여러분은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그런 고마움도 없고 뭐 감동도 없고 그래서 못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우는 사람이잖아요. 파괴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 집회를 계기로 우리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할 수 없는 거 하나입니다. 제가 전 재산을 내놔랍니까?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바치랍니까? 자녀를 바치라면 전 재산 내놓는 거 아브라함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전 재산 내놔라 하면 아마 망설일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전 재산을 자녀로 바치랍니까? 그 기도 좀 하자는데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데 기도 좀 하자는데 기도 좀 하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찾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찾던 한 사람. 저도 그 한 사람이 되지 못하여 하나님 5인이면 10인이면 아브라함이 말했던 50인이면 50명이 모여서 하나님 한 사람 역할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나는 그 50인이라도 속하여 보려고. 요즘은 간띠가 부가지고 그냥 내가 한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지금 결단이 됩니다. 이는 한 사람 되었다면 우리는 대축복이지요. 이제 우리가 그 한 사람은 못 될지라도 우리 하면 힘을 합하여 그 한 사람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여러분 다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경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서 이 위경에서 건지심을 받는 귀한 분들이 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저 천국에서 영생 얻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